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이 니네의 왕에게 들림에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회개에는 결단과 행동이 따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니느웨의 회개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죄가 가득한 백성들에게 나타난 회개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요나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빠르게 퍼져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더디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며 고민하며 또 회의하며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모든 각자에게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높은 자를 낮은 자를 막론하고 또 회개운동이 이렇게 전파되었는데 이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에게 들려졌습니다. 당시 니느웨의 왕은 무서울 것이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막강한 제국의 수도에서 지내며 두려울 것이 없었겠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머물고 있는 왕의 보좌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의 보좌에서 오늘 일어났습니다. 각성운동의 핵심 인물이 되어버렸죠. 니느웨 왕은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와 또 회개운동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힘있는 추진자가 될 수도 있었죠.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후자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회개로 자신의 회개를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뉘우침으로 자신의 뉘우침을 대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진 회개는 왕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또 행동을 취하였던 것이죠. 이 왕의 이름은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선포한 이후에 등장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오게 될 놀라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힘이 있죠.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때로는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행할 때 준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형통하게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읍의 일들이 왕에게 들렸을 때 그는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왕의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가진 힘과 권력과 화려한 보좌로 말미암아 대항하거나 버티거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명령만 해왔던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고 있죠.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더 높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는 아마 그 니느웨 왕에게 그 누구도 왕의 보좌에서 내려오도록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믿었을 거예요. 확신했을 겁니다. 그의 보좌에서 끌어내리려면 그의 나라보다 더 거대한 제국, 더 큰 제국 위에 제국이 나왔어야 됐고 그리고 더 거대한 군대 위에 군대를 더해야만 대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람을 죽여서라도 빼앗아서라도 지켜야 되는 자신의 보좌였을 거예요. 그러나 니느웨 왕을 보좌에서 일어나게 한 것은 더 큰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아주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익숙한 자리, 수고해서 성취하고 유지한 자리, 나에게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자리들, 복받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거나 일어나는 일은 어렵습니다. 떠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두렵지만, 물론 떨리지만, 물론 불안정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오늘 니느웨 왕과 같은 결단과 행동이 있기를, 그러한 다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도 익숙하고 미래가 보장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떠났죠. 과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직 그런 말씀을, 그런 요구를 주시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다짐해 보십시오. 결단해 보십시오. 행동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들이 그것을 준행하는 것에 대해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라고 했죠. 왕은 보좌에서 일어났고 왕복을 벗었습니다. 왕복은 신하들로부터 구분되는 것이고 니느웨 왕이 신분을 드러내주는 것이고 그 자체가 권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것은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다른 왕복으로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장례나 나라가 망할 징조 상황이거나 왕비나 왕의 부모가 죽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굵은 베옷을 입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신하들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왕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만큼 이 회개는 철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불편해질 만큼, 그 불편한 것을 선택할 만큼, 그 어려운 것들을, 그 어려운 자리에 나아갈 만큼 하나님은 악한 왕이었을지라도 그의 회개를 통해 그를 사용하시기 충분한 돌이킴이 있다는 것을 보셨던 거죠. 볼 수 있었던 거죠. 보여졌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어서 또 왕은 제 위에 앉았습니다. 언제 어디를 가든지 왕은 가장 좋은 자리를 대접받습니다. 그 자리에 앉습니다. 또 앉아야만 합니다. 왕이 원하지 않아도 왕은 그러한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그 나라의 권위이며 그를 섬기는 자들의 권위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은 잿더미 위에 앉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신하들 눈치 때문에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 국가적인 위협이 확인되거나 재앙의 진위 여부도 지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방인 한 사람의 선포로 온 나라가 뒤숭숭해질 때 왕이 이것을 잠잠하게 하도록 또 통치하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신하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큰일입니다. 그러나 왕의 권위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왕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신하들은 따라야 했죠. 이유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내려왔을 때 이 행동은, 이 결단은 백성들에게 또 빠르게 퍼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따르게 되는 효과를 주었겠죠. 진정한 회개는 이처럼 충격적이고 빠른 대처를 이끌어냅니다. 우리 신분과 연수와 믿음의 깊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이런 시민의식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러한 결단과 행동과 기도와 중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친절과 희생들이 있기는 하지만 선한 마음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개인의 소중함, 또 개인의 안전, 개인의 편안함, 개인들의 어떤 배려들, 그런 것들이 서로를 위해서도 고민되고 서로를 위해서도 양보하고 배려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 있는 우리가 성도가 먼저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다른 이들이 그런 선한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삶을 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결단하고 행동하며 그런 삶들을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가 선포한 이 40일 중에서 며칠을 남겨두고 사람들이 반응하고 또 왕에게 전달되었으며 며칠째 왕이 소식을 듣고 행동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더욱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려고 했다면 성경은 아마 38일쯤에 왕에게 들려지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급하게 회개하도록 기록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며칠째 회개해야 가장 좋은 반응을 가져올까, 이것이 아니라 왕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아주 빠르고 또 더딤이 없었던 이 모든 반응들을 통해서 참된 회개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내려놨는지, 얼마나 또 포기했는지, 희생했는지, 얼마나 또 빠르게 주저하지 않고 반응했는지 말입니다. 회개에는 결단과 행동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나의 모든 안정적인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것이 더욱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토록 심각하게 여길 만한 죄가 없다고, 당장 크게 회개할 만한 것이 없다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서로가 또 함께 애쓰는 경우보다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지 못해서 싸움이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주차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빌라, 내 거주지 주차장에 그거 선 조금 어겼다고, 상대방 조금 배려하지 못했다고, 서로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해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주장, 자기 권리, 자기 피해, 자기의 의, 자기의 옳은 것, 그런 것들을 서로 또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돼서 누군가를 또 인터넷에 올려서 공격하고, 또 그것을 또 방어하고, 서로가 서로를 신고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멸망의 길을 즐거워하며 선한 길을 걷다가 그 악한 길과 손잡는 것이 얼마나 쉬워지고 타협하는 것이 얼마나 흔한 것이 되었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도 많아지고, 그러한 일들, 그러한 상황들을 너무도 많이 대면하고 있는 우리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주실 때에 진정한 회개와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다른 이에게 꼭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권면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행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자비로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시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니느웨의 왕의 회개를 통해 우리 삶에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의 부족함을 발견하기 전에 우리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점검하는 분별력도 있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근심이 있을 때 망설이지 않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에 또 성도답게 반응하는 믿음의 흔적이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셔서 바르고 선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오늘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